7월 22일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해할 때 성경 전체와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가 총 66장이 있죠. 그래서 신구약이 66권이 있듯이 이사야서가 66장이 있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나눠지듯이 이사야서도 39장에서 잘라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저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40장에서부터 회복에 대해서 선포한다고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교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40장부터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39장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9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 바로 앞에 8장 마지막 두 절을 한번 보면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그 어두운 가운데 고통을 받을 것인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9장 1절에서 보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선언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들,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살펴볼 때 이건 완료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완료형을 사용해서 미래의 일이지만 예언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완료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이렇게 완료형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래서 지금 흑암과 빛,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 그리고 빛, 이렇게 어둠과 밝음, 어둠과 빛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도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그들 가운데 어둠이 임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빛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을 함께 보시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지금 여기서 창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창성은 쫓겨나가는 것의 반대의 의미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의 반대의 의미고요, 그리고 그 땅이 폐허가 되는 것의 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쫓겨가고 모든 것을 뺏기고, 그들이 살던 곳에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실 때는 그 땅이, 그 도시가 다시 창성해진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추수는 무엇입니까? 추수는 농경 사회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풍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약하고 흉년이 들고 기근, 그들이 굶주림, 이것에 대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탈취물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리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탈취물, 그 전리품들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서 져서 그들 스스로가 탈취물이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그들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들에게 풍성하게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어깨에 맨 그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다, 그들의 채찍과 그들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일은 다름 아닌 어떤 한 아이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인데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이 아이는 이후에 나타날 어떤 다음 왕, 히스기야 왕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 아이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모사의 기묘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지혜의 다함이 없다, 넘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지혜만 넘칠 뿐만 아니라 전능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지금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하고 있습니다. 평강, 샬롬이라는 뜻은 전쟁이 없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가져다 줄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넘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요,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며 또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또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쟁과 모든 고통을 이기신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